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한 교회에 첫 번째로 이제 인도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굉장히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첫 번째 예배를 굉장히 은혜롭게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서인 이제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축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축도는 뭐 거의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축도를 해보신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이제 대예배 축도시다 보니까 너무 떨려요. 축도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축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축도가 어떻게 시작하죠? 보통 알잖아요.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축도가 긴장을 하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대체 뭐라고 하지? 앞에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미 눈을 감고 축도를 기다리고 자기도 손을 높이 들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신령한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긴장을 했다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긴장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한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예배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색하고 또 긴장도 되고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천만 개의 교회와 수십억의 인구가 전 세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 예배는 쳐다보기도 싫다, 거절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분이 집중하시고요, 그분이 주목하시고요, 그분의 임재가 있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는 하늘의 문을 열기 원한다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벨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죠. 이 아벨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임팩트가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래요. 그가 딱 한 번, 여러분 성경에 아벨이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가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그래요. 그가 죽었으나 그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 돼 있어요. 그의 예배가 지금까지도 예배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강력했냐면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 각자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설사 드릴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당신의 예배가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청년부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의 청해성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묵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뭐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여서 청년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게 꿈도 꾸지 못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그 마을에서 이제 주일을 넘기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는 곳이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주일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일찍 새벽에 한 집에 조용히 모여서 예배를 비밀스럽게 드렸어요. 침묵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랬대요. 침묵을 하고. 소리가 나면 다른 마을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건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침묵으로 예배 드리자 이야기하고 모였답니다. 이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웠고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조용하게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찬송 시간이 됐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23장이에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가였어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으로 찬양을 하는데 목이 메이는 거죠. 침묵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찬양을 부르는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 가지 입이 있으면, 만 가지의 입이 나에게 있으면 그 모든 입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래요. 입을 뻐끔뻐끔 찬송가 1절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목이 메어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마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예배는 이런 거구나, 진짜 찬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구나, 목이 메어서 다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비어있는 이 예배당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더 어려워진다, 더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성도가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시고 함께 기대함으로 오프라인 예배에서 모든 성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